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회 가면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확실하고 깊은 깨달음도 있고 또 마음의 감동 혹은 새로운 결심들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해가지고 해결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압축하고 요약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예언들을 아주 함축해서 가급적 쉽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제목은 성경 예언과 인류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선악간의 싸움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시간은 코로나와 종말 현상 그리고 11시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 이런 좀 거창한 주제입니다만은 줄여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간의 양심 속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늘 투쟁을 합니다.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어요.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또 한쪽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또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또 행동도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면은 또 기분이 좀 언짢고 아주 갑갑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게 다 선과 악이에요. 이 개인의 양심에도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세상 역사 전체는 선과 악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배후에서 이 싸움을 조정하는 두 큰 힘이 있어요. 하나는 선을 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악을 가지고 인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들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해서 살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길도 모르고 할 일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갈 길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갈 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으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구약성경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인도해 나가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항상 미리 보여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갈 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100%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탄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사람들이 가서 구원받는 걸 원치 않고 악으로 이끌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말은 싸움이라는 말이죠. 혈과 육에 대한, 그 인간들이 뭐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적인 악의 존재들이 있어요. 이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이제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언을 하셨는데 예언의 성격을 가진 선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건 하나의 그 상상에서 그린 그림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이상한 그 두려움, 또 공포심, 또 수치심, 이런 죄의 현상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거벗음도 느꼈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선악과 먹었냐? 네,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제,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를 안 다니셔도 이 정도 이야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 뱀은 그 뱀 자체라기보다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말을 하니까 이 하와가 솔깃해서 이제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뱀이 말을 할 수 없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탄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혹은 사탄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내가 너로 할 때 이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고 너로 할 때 이 너는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너와 여자가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자의 후손은 내 사탄이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상징적으로 된 말이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 어려우시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성경은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고 사탄과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이 한 편이 되어서 이제 싸우겠다는 것이고 결과는 너는 머리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시고 제가 오른쪽에 이제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여자는 상징적으로 쓰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너와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여자를 말할 때 구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의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 그러니까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한 존재만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한 분이 계신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처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역사를 쭉 보면서 무고한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그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세 종교암흑시 동안에는 이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수하게 많이 죽였어요. 또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제 그런 악의 세력들을 다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의 결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고 그가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나 너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 역사 마지막에 사탄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아주 값지고 귀한 성경절이에요. 결국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악간의 싸움에 여러분이 뭐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또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고 우리는 그 싸움터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악은 사탄과 이 땅의 모든 악의 나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승패,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한쪽은 머리를 상하고 한쪽은 발꿈치를 상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승리하실 것이고 악은 결국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선악의 싸움에서 분명히 선이 이깁니다. 그러나 개인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선에 속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뱀의 후손들, 악의 세력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언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내일 시간에 예언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 제가 녹화해 놓은 것을 동영상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알 것이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윤곽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배도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교회를 찾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살 때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 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이고 무슨 책인지 성경 내용과 함께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간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시면 오늘 저녁에 성경 전체를 대략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이라고 할 때 이 약은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구약, 신약. 그러니까 먼저 한 약속, 또 새롭게 한 약속. 그렇게 약속의 덩어리예요. 구약은 어떤 약속인가? 방금 읽은 성경절대로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되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이 지구상에 내려갈 것이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직전에 혹은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또 한 번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이에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인가?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오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지만 홍수는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인정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순간에 영원히 죽을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마지막의 문제는 내일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 구약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 두 마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시 전체적인 구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펴시면 첫 번째 두 장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끝에 두 장을 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창조됐던 것이 다 이제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번째 장을 열면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성경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죄가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이 나오는데, 저기에 보면은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도 이 문제를 다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창세기 4장부터, 그러니까 죄가 시작된 창세기 4장부터 죄가 끝나기 직전 계시록 19장까지는 다 죄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악 간의 대쟁투,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 두 가지 갈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또 여기 함께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신앙하는 이유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1시간과 내일 2시간을 잘 들으시면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멀쩡한 사람이지만 확실하게 믿어요. 분명히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결이 됩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쭉 보면 정확한 흐름이 있어요. 성경 전체 역사를 요 한 커트의 이 자료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교육해봐도 아시죠? 좋은 일, 착한 일, 옳은 일은 가르쳐도 잘 못하는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역사도 언제나 이렇게 죄로 기울어지는 게 더 빨라요. 더 쉽고. 그래서 역사가 완전히 죄로 기울어져서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선의 힘으로 끌어올려 놓으십니다. 그다음 세월이 지나면 또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또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게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역사를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죄된 인간이 점점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갔어요. 완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항상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악이 꽉 차버리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악에 물들지 않았던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악한 세상에 경고를 바라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요. 노아가 큰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테니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한이 다 지났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상의 상태가 죄로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 8식구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자손들이 많이 나왔겠죠. 노아 홍수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뭐 홍수 같은 거 와도 우리가 좀 어떻게 견뎌보자 하고서 이 탑을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언어를 다 혼잡시켜가지고 다 흩어놓으시고 공사는 중단됐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혈통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그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당대에 아주 충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양심이 바르고 가장 이 체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서 그 약속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훈련해 놓으신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해서 이 땅에 드디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활동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타락을 합니다. 세속화되고 정치와 결탁하고 재물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 초기 교회가 잘 나가다가 도중에 타락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한 시대를 중세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역사에서. 이 성경은 다 이렇게 가득다 감춰놓고 인간들이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성경 무시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내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탈퇴해서 빠져나와서 개신교가 성경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속성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타락하게 된다고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517년에 말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가 그동안 수많은 파들이 생겨나고 파벌이 만들어지고 돈과 명예 가지고 싸우고 하면서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는 이 코로나를 교회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정부에서 언론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아주 교회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개신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자는 것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이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을 불러내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이제 바벨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시대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이 마지막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지금 하나씩 진리를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 7이라는 방송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물론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거를 들은 꽤 많은 개신교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던 진리를 이제서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마다 이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진리를 찾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소개해 주는 일을 요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들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핍박을 극복하고 살아서 구원받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 준비가 되면,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죄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도표가 성경과 세상 역사 전체를 요약해 놓은 도표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또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용과 여자의 싸움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용과 같이 이제 혼돈에서 쓰는 말이에요. 용으로도 말해도 되고 뱀으로 해도 되고 사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저기에 보시는 역사는 여자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를 용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일 첫 번째 공격해서 괴롭힌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핍박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자손이 번성해서 많은 이제 백성들이 태어났죠. 애굽 땅에서. 바로가 한 번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남자 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요. 여자끼리 살다 보면 멸종이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두면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나오는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강대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망했지만 예수님을 탄생시킬 유다 지파는 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마침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온갖 전략을 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고 그 당시 이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돼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로마에서 분열돼서 나온 나라들이죠. 이 열국 속에서 뭐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도 성경 예언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260년입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결국 1798년에 교황이 잡혀가서 죽어서요. 그래서 몰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상처. 그런데 성경 예언에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낫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로마 교회는 잃어버렸던 바티칸 영토를 다시 되찾고 또 살아났어요. 이게 1929년에 살아난 겁니다. 이 여자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남은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박해하려고 일어난 겁니다. 가만히 두고 보세요. 앞으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마지막 남은 교회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가 심히 가까이 임박해 왔고, 코로나는 지금 그렇게 될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미 저희는 감시와 통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제 누가 최고의 표적이 될 것이냐, 최후의 표적이 될 것이냐, 남은 자손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은 용, 뱀 혹은 사탄, 그리고 여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악의 싸움, 이 로마 교회가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싸움에서 남은 자손이 핍박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000년.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악인들은 다 죽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드릴 것입니다.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면 하늘에서 다시 하늘에 구원받은 모든 가족들이 지구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성경 예언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3번 내려오십니다. 3번째 와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이 화면은 인류의 그 인간의 죄된 역사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용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투쟁을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공회전. 이것은 제가 이제 예언을 연구하다가 내린 하나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영원히 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헛바퀴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 시간은 비존재,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죽은 시간입니다. 비생명. 자, 이 동그라미의 헛바퀴 역사가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역사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과 함께 얼마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서 종교 암흑 시대를 끌어갑니다. 1000년 이상에 걸친 암흑 시대를 뚫고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신교 역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역사는 끝납니다. 이 남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등장한 또 한 번의 세력이 교황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핍박과 또 남은 교회 승리로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구는 재창조되므로 다시 영원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계속되었을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는 것이고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환자가 건강하다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회복됐다는 말은 원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는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무슨 기간인가 하면은 회복하는 기간이 회복. 원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원래 사람은요 아주 고상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모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부여받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다 훼손됐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내심으로 그 원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마지막 회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회복될 것이냐? 회복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누가 방해하느냐?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나쁜 마음이 들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다 사탄이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아셨으니까 그 사탄의 전략과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나쁜 마음이 들어왔는데 저거 이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믿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존재를 내어 맡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보다 나은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고, 이 회복되어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되어 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믿었던 분들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회복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진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낮은 데 처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일평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마침내 목숨까지 내버리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면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나쁘다고 왜 그럽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손해 안 보고 그냥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늘 잘난 척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냥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전인적인 인간이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가야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먼저 신앙을 하셨던 분들이나 오늘 또 이런저런 초청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사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냥 하루만 오셨다가 또 내일은 안 오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일도 오셔서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살게 되실지 그 구원의 역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귀양 믿으려면 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 그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참 잘 오셨지요?